교재는 107페이지 여기 나오네요. 107페이지에 보면 머릿말인데 성경 말씀 하나 보십시다. 시편 1편 1절로 3절 언약식 가운데 하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1절로부터 3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써지기를 아마 한 40년 가까이 이전에 쓰지 않았나 싶어요. 한국교회에 정말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두드러진 부분 하나가 기복주의죠. 기복주의. 그래서 이제 강단에서도 복을 많이 강조하고요. 그래서 사실 인간의 관심사를 끄는 것이 이제 복인데 오복이 뭐 해가지고 연초마다 뭐 복을 빌기 위해서 해맞이도 하고 달맞이도 하고 뭐 별짓을 다 하는데 인간은 누구나 복받아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확고하고 분명한 어떤 핵심이 없는 교회로서는 성도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복이라는 문제를 내걸 수밖에 없었고, 그걸 통해서 이제 정말 큰 세계적인 교회를 이루어 놓다가 보니까 목사님들의 모든 관심도 뭐 신학을 어떻게 했느냐, 어느 신학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정말 복에 대해서 리얼하게 성도들의 마음에 가서 와닿게 강조해 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성도들이 모이고 하는 그런 정말 기현상이죠. 근데 이방 종교도 되게 그러잖아요. 복을 빈다. 뭐 대부분 이제 불교도 복 비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기독교도 그 물결을 타고 이제 사실 이 복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교회적으로 그냥 성장한 것만은 사실이죠. 그런데 그건 올바른 성장이 아니고 성도들이 다 빗나가다, 생각이 빗나가다가 보니까 결국은 교회가 완전히 비정상적인 교회로 자라다가 결국 기독교의 위기를 맞게 된 겁니다. 그것을 저는 이제 몇십 년 전에 감지를 하고 복이란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인가를 그렇게 정말 정리를 해본 거죠. 사실 나 어렸을 때만도 부자 천국 못 간다고 했어요. 나 교회학교 다닐 때 유치부 들어갔는데 선생님이 부자는 천국 못 가요. 그리고 가르쳐요. 왜 그러냐면 부자가 천국 가려면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대가 바늘귀로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부자 천국 못 간다는 얘기죠. 그 당시는 부자가 없었으니까 부자는 그저 한 마을에 한둘 있을까 말까 이런 정도였고 다 가난한 시절이라 또 그게 먹혀 들어갔어요. 가난한 자만 천국 간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성경 해석을 그런 식으로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나 어렸을 때는 부자 천국 못 간다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내 젊은 날, 한참 젊은 날 결국 돈 벌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돈 벌면 지옥 가니까 그래서 이제 성자가 되려고 돈 없어도 살 수 있는 성자가 되려고 젊은 날을 다 낭비해버리고 되지도 못하는 성자가 되려고 노력했던 그런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또 지나니까 한 20년 지나니까 뭐 성령 받아야 천국 간다고 또 난리가 났어요. 성령을 받아야 천국을 간다.
또 성령 받는다는 데 가서 한바탕 또 몸담아 봤잖아요. 그것도 다 헛거더라고요. 그 조금 지나니까 11조 잘해서 축복받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다. 결국 그렇게 해서 교회가 소위 이제 복을 받는 것으로 정말 완전히 핵심이 바뀌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잘못 가르쳐도 보통 잘못 가르치는 게 아니죠. 시대마다 달라요, 핵심이.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은 지옥 간다. 복을 못 받아서 그러고 11조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 줘서 그런다. 이런 식으로 결국 성도들을 엄포하고, 자, 그래서 이렇게 터무니없는 그런 이론들을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도 이게 막 이어져 왔죠. 90년, 21세기에 넘어오면서 이제 사람들의 인지가 발달해서 이거 아니로구나 하고 점점 이제 제정신을 찾게 되는 경우가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왜 아주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세계적으로 성공했다는 분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고 몸도 강건하기를 원한다고는 사도 요한의 말을 그걸 근거로 해서 그걸 하나의 핵심으로 잡았잖아요.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하는 일이 다 번창한다. 사업도 잘 되고 공부도 잘 되고 노력하는 내 일들이 다 잘 된다. 그리고 몸도 건강하다. 그러니까 반대로 그런 논리로 따지면 몸이 아픈 것은 영혼이 잘못됐기 때문이고 범사가 잘못되어지는 것도 영혼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부추기는 교회생활을, 그것도 신앙생활이 뭐냐면 교회생활이에요. 과거에는 그냥 보이는 이 지상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 다였죠. 그렇게 성도들을 훈련시키다가 보니까 어린아이들 영혼에 대한 것은 다 뒤쳐져 버리고 이제 어른들을 중심으로 한 그런 신앙운동, 교회운동이 펼쳐져 가다 보니까 오늘날 함정을 맞게 된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복이란 도대체 뭔가, 복의 정의가 108페이지에 나옵니다. 아시다시피 히브리어로서는 아시레라고 그러죠. 그 다음 이제 그 헬라어로는 70인용에서 마카리오스로 번역했어요. 마카리오스. 또는 안 그러면 율로게오라고 그렇게 번역도 하고. 그래, 이런 영어에서는 해피, 행복한이죠. 행복한 또는 복 있는 이런 말로 구별 없이 그렇게 이제 번역이 돼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동양에서는 이 복과 바로 운명, 숙명, 운명 이런 것과 밀접하게, 또 안 그러면 운수대통 이런 말 하죠. 운수란 말고는. 그래서 운수가 숙명적이다. 내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산촌에 어느 계명을 하러 갔더니만 한 100여 사는 마을인데 서울대 나와가지고 지방에 와서 그래도 한번 국회의원이라도 다서 보려고 이제 자기 고향에 붙였는데 모든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안 되고 정말 어렵기만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거고. 그러니까 하루는 나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자살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왜 그러나 하고 했더니만 장명가에게 물어보니까 당신 이름이 운명적으로 그렇게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이름을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당신의 운명은 그렇게 잘 안 되게끔 돼 있다. 그래서 아마 장명가에게 이름을 고쳤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런 얘기 듣고는, 부정적인 얘기만 듣고는 이 사람이, 야, 나는 정말
비참한 운명을 아야 타고난 사람이니까 기대하지 말자고 그러고, 가족들을 그냥 죽이려고 하고 자기도 죽어버리고, 가족들은 죽이려다가 미수로 끝이고 자기만 자살해버리는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만, 이게 동양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복관념이거든요. 복은 결국은 정말 운수가 좋아야 된다. 또 정말 그 행운이 찾아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가 하면 서양 사람들은 109페이지에 보면 서양인들은 복이 행운의 여신으로부터 온다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행운의 여신이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준다고. 그런 측면이 있는가 하면 인간 자신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가 애써 노력하고 수고하면 복이 온다. 그렇게 복을 받을 수 있다. 복을 누리게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인본주의적 발상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그런 기독교적인 복이라고 하는 말은 절대 주권자의 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베푸시는 은혜의 선물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복이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당신 기쁘신 뜻에 따라서.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우리가 듣고 보면 이거 복 못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구나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단순하게 정리할 문제가 아니죠. 그러면 이제 복의 구분이 있는데, 복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구분이 있는데, 하나는 일반은총에 속한 복이에요. 소위 이제 부귀다남, 오복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일반은총에, 예를 들어서 재물도 많고 아들들도 많고, 남이에요. 다남. 남자가 많아야 된다. 아들을 많이 낳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복이 없는 거죠. 그런 이제 복을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 특별한 총액만한 복이에요. 특별한 총액만한 복이 있는데, 이들 구분은 상대적으로 구분되어지기보다는 종속적인 구분으로서 일반은총에 속한 복은 어디까지나 특별은총에 속한 복으로 보조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복이 일반은총에 속한 복, 특별은총에 속한 복. 그러면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진정한 복은 특별은총에 대한 복이죠. 그것이 이제 에베소서에 나와 있잖아요. 신령한 복. 너희에게 신령한 복을 복 주시나니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는, 하나님을 찬송하자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그 신령한 복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본질이죠. 그러면 일반은총의 복은 뭐 농사를 짓는데 농사가 잘 됐다거나, 그들에게 햇빛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내리잖아요. 공기도 그렇고 모든 거 다 일반은총은 택자나 불택자나 모두가 다 같이 누리거든요. 그러나 특별은총은 택한 백성만이 누리잖아요. 택한 백성. 그래서 일반은총의 복과 특별은총의 복은 이렇게 평면적인 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종속적 관계다. 다시 말해서 특별은총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보조 역할로 일반은총의 복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한 예를 들면 그 일반은총에 속한 복이, 이건 택자나 불택자나 다 누구에게 주는 거 아니에요. 다 받는 거거든요. 근데 택자나 불택자에게 똑같이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많은 돈을 가지고 살고 많은 재산 덩어리를 가지고 살고 몸도 건강하고 자식도 잘 자라고, 택한 백성은 사업도 잘 안 되고 몸도 불편하고 자녀들도 성공도 못하고 이런 경우도 있다 이 말이죠. 그 왜 그러는가, 그런 문제들을 정리를 해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반은총에 대한 것은 현세적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예를 들어서 뭐 한 3년 부자로 살다가 사업이 망해서 가난하게 된다. 아버지 때는 잘 살았는데 자식 때에 가서 가난하게 산다.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유한적이다. 예, 현세적인 복에 불과하다. 예, 그러나 특별은총의 복은 현세적인 게 아니죠. 그래서 넘어가 보면 그 110페이지에 보면은 중간에 제일 위에 중간에 보면 그리고 자연 만물을 통한 여러 가지 혜택도 신자나 불신자 간에 구별 없이 누리게 된다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그 편지문에도 내가 썼지만은 아예 초등학교 딱 들어가는데 어린 놈이 나하고 같이 앉는 놈이 나한테 또 하나님 믿는다며 그것도 믿는다 그러니까 너 하나님 봤어? 못 봤다 이거야. 그런데 이 바보야 어떻게 보지도 못한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 이러는데 너무너무 정말 충격을 받아가지고 제가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그때 한참 날이 가무는데 쟤네 눈에는 비가 한 방울도 오지 말고 우리 눈에만 오늘 밤에 비가 좀 많이 오게 해달라고. 그게 안 되는 거죠. 그 일반은총 영역에 속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건데 혹시 이제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역사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은 지금은 이제 그런 표적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걸 제가 구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면 거기 나오죠. 두 번째 문단에 철학자 니체도 원래 목사 아들인가 된다고 하잖아요. 니체가 악인들이 세상에서 망하지도 않고 죄 짓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안 망해요. 또 잘 살고 사기쳐서도 사기치고 남을 갖다가 정말 이용해서 돈 몽땅 벌어서 쌓아놓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일이 허다하다 말입니다. 그게 니체의 고민의 출발안이었어요. 전공은 안 했지만. 그리고 술은 이제 도리어 승하고 잘 되고 이런 것들을 보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을 한 거죠.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잘 되고 하나님 믿는 장로님이나 목사님들은 그렇게 일이 잘 안 되느냐? 이해가 안 가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상 성도들은 깊이 이제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다면 이런 문제를 고민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세밀하게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렸어요. 잘 정리하셨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문제에 봉착해 있으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부 고민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 결국에는 하나님 죽었다고까지 니체가 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우매한 우매를 범한 원인은 하나님께서 일반은총에 속한 복은 어느 누구에나 구별 없이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걸 모르고 코로나가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교회에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온 사람들에게는 절대 코로나가 안 걸리게도 하고 예배를 안 드리고 교회를 안 나오는 성도들에게만 코로나가 전염이 된다고 한다면 아마 금방 다 예수 다 믿을 거 아니에요. 근데 코로나 그런 것도 하나님의 일반 영역의 일반 역사, 특별은총의 특별계시 역사가 아니라 일반 계시 역사이기 때문에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걸리게 되거든요. 누구나가 다 전 세계적으로 해가는 일이기 때문에 복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일반은총에 대한 복은 뭔가 이제 일반은총은 정리를 했으니까 특별은총에 대한 속한 복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정해놓은 거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성도들에게만 기쁘신 뜻을 따라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은총, 특별은총. 쉽게 말해서 우리들이 늘 배웠던 3대 언약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들요. 아버지의 유업을 아들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 재산이 다 아들 재산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다 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 복이야말로 정말로
어느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참 커다란 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물이라고 그래요. 거저주니까. 노력한다고 주고 잘한다고 주고 잘못한다고 안 주고 그런 것도 아니고, 잘하든 잘못하든 재산을 갖다 탕진한 탕자든 집안에서 아버지 일을 도와든 큰아들이든 상관없이 아버지가 다 당신 재산 아들에게 물려주잖아요. 거저준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내세적이고 현세가 아니라 내세적이다. 물론 현세에 사는 동안도 우리의 신앙이 성숙돼서 하나님의 지상에 육신을 가지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성숙되면 천국을 누리고 사는 거죠. 그 복을 받아 누리고 사는 거죠. 지금 사실 이 세상에서도. 그러니까 특별한 은총에 속한 복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누리고, 그러나 일반 은총은 현세만 누리고 영원한 세계에 가서는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지옥을 누리는 거죠. 지옥. 그러니까 저주를 누리는 거란 말입니다. 복이 아니라. 다른 거다. 그래서 구별 없이 받는 것이 아니고 택함 받은 자만,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나라 복을 주시는, 신령한 복을 주시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복으로서 바로 특별은총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육신적인, 세속적인, 물질적인, 세속적인 복이 아니라 신령한 복이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팔복을 가르쳤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란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이것이요. 팔복을 가리켰어요. 그게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죠. 8가지 복이 전부 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그건 절대 불택자들은 그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복의 특성입니다. 넘어가고. 네 번째 112페이지 복의 특성 나오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특별 은총에 대한 복은 일반 은총에 대한 복의 특성과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일반 은총에 대한 복과 특별 은총에 대한 복의 특성이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특별 은총에 대한 복이 주권성을 가지고 있다면은 일반 은총도 물론 주권성은 가지고 하나님이 주고 안 주고 하는 거죠. 언약성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준다고 약속하신 거고, 은혜성이에요. 거저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반 은총의 영역과 다른 게 뭐냐면, 특성과 다른 게 뭐냐면 주권성, 언약성, 은혜성, 영원성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주권성은 물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복이 베풀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돼요. 천국과 같다고 자기가 울고 불고 힘쓰고 통곡하고 애를 써도 천국을 가는 게 아니죠. 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주고 안 주고 하는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베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은 일방적일 뿐 아니라 인간에게서 아무런 조건도 요구하지 않는다. 너 뭐 기도 많이 하면 내가 천국 보낸다. 연보 많이 하면 보낸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보낸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복으로 주는 것이 아니단 얘기예요. 그래서 천국은 사람의 노력으로 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정해놓은 자는 하나님께서 정말 천국의 복을 베풀어 주는 거죠. 그래서 혹자들은 복을 베풀어 주는 고난이 특정한 교회 직분자에게 있는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아는 장로님, 어느 장로님은
장로님이, 나이 많으신 장로님이 이제 세상을 떠날 때, 떠나기 전에 가서 안수를 받았대요. 그분한테, 그 선배 장로님한테. 왜? 복을, 선배 장로님이 누리는 복을 자기에게 베풀어 달라고. 그걸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쳐서 그러잖아요. 예, 목사가 복을 베풀면 복 받는다고. 그래서 오죽하면 목사에게는 축복권이 있다. 그걸 뭐 아주 강조하잖아요. 축복권이 있다. 그 부흥사들이 와서 한 얘기거든요. 그걸. 그러니까 다 따라서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이제 목사에게 축복받으려면 정말 그냥 해서는 못 받잖아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한 번 안수 받는데, 축복 기도와 더불어 안수를 받는데, 뭐, 최하가 3천만 원, 아마 5천만 원, 1억까지 받고, 그렇게, 실제로 강남에서 그런 목사가 있었어요. 그런 분 밑에서 정말 일을 하던 장로님이 저희 교회로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준비됐냐고. 뭐, 목사님 기도 받으러 왔다고. 그러면 준비됐느냐고. 뭐, 돈 3천만 원 준비됐냐? 5천만 원 됐냐? 다 확인하고, 안 된다고. 준비 안 됐으면 안 된다고. 신방 가는 것도 돈 그렇게 3천만 원이나 몇천만 원 준비해 놔야 담임 목사가 신방을 가고, 아니면 이제 장로나 부목사들 보내고 담임 목사 안 다니는 거예요. 목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냥 가서 사정해서 나오시라고 한다고 해서, 그러면 교회가 될 수가 없죠. 목사님이 날들어 교회 나와서 돈 내라고 그런다. 이러니까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까지 올라가기가 문제예요. 저 목사님에게 기도 한번 받으면 병도 낫고 사업도 잘 된다. 이렇게 성도들이 믿어지기만 하면 이제 돈도 나오고 사람도 점점 모여 터지는 거죠. 근데 그 시기가 이미 끝났단 말입니다. 지금은. 누가 그걸 믿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걸 그대로 믿는 사람이. 아직도 그걸 믿는 사람만 어떻게 보면 교회에 많이 남아있다고 볼 수도 있죠. 9세대들, 나이 많은 9세대들만. 젊은 세대들은 그런 말 하면 아야 들으려고도 안 해요. 비상식적이라고. 그런데 목사에게 축복권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교인들을 다 사실 기만한 거죠. 그런 특정한 교회 직분자, 직분자라는 목사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 부흥사가 능력이 많다. 그래가지고 부흥의 마지막쯤 되면 특별한 수 기도하면 뭐 봉투 해가지고 쭉 줄 서잖아요. 하나씩 오면 툭툭 치면서 쭉 베풀어 주시고 한마디씩 하고 툭툭 치고 지나가도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 집어넣어가지고 나가는 경우가 많았단 말입니다. 참 황금기였죠. 목사님들의 황금기, 과거에. 근데 지금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위기다. 목사님들 스스로가 이거 위기라고 다 해요. 위기라고. 안 돼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인 기도는 이방 종교나 무슨 신앙자들처럼, 무속 신앙자들처럼 무엇이든지 자기 자신이 욕심대로 소원 성취를 비는 그런 불공이나 염불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소원을 빌어라, 소원을 빌어라. 예, 우리 기독교는 소원을 하나님이 주신 소원,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야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소원이 어느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어느 것이 내게서 나오는 내 소원인가? 당연해요. 육신의 소욕에 의한 소원은 내 육체의 소욕에서 나온 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소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 기독교의 기도, 그건 복받기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마지막 축도라고 하는 게 복 비는 거 아니에요. 복 비는 거. 그래서 축도권도 축복권이라고도 하고 축도권이라고도 하고, 그게 전도사도 못하고 장로도 못하고 오직 목사만. 성경 아무데도 그런 말이 없어요. 축도권이 목사에게만 있다는 말이.
목사님들에게 이런 말에 쫙 맥 풀리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얘기해. 맥 풀리는 걸 풀려야죠. 그래서 완전히 우리가 성경은 예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반 영역에 속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먹을 것과 입을 것, 쓸 것 이런 것들의 복안이 있어요. 그런 건 구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건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택한 백성은 요즘 뭐 나라에서도 기본소득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먹고 입을 수 있는 소득은 보장해 줘야 된다. 국가가. 아주 어떻게 정신 차린 얘기들이 자꾸 나와요. 당연하죠. 국민이라면 먹고 입고 살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걸 국가가 해결해 줘야죠. 안 하려면 국가가 필요 없는 거고요. 그냥 힘 있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다 이용해 먹고 뺏어 먹으려면 국가가 무슨 필요 있어요. 국가는 그걸 조정하기 위해서 힘 있는 사람이 막 폭력으로나 무법적으로 약자들을 이용하거나 부려먹거나. 요즘 뭐 신문에 보면 택배회사 때문에 문제가 많더라고요. 10시까지 일을 하고 새벽에 나가서 10시까지 일을 하는데도 먹고 살기가 150만 원 받아가지고 뭐 아파트 월세 뭐 45만 원 내고 집 월세 45만 원 내고 나머지로 생활해 나가는, 그렇게 우리는 살 수가 없다라고 지금 대응하고 난리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보장해 주었어요. 우리가 걱정할 것 없죠. 그래서 먹을 것과 입을 것 걱정하는 건 그건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지. 그냥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야 되는데, 너희는 먼저 나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그거 구하지 말고 그건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거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나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뜻은, 아까도 제가 뭐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서 이 말씀이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좀 알려져 가지고 정말 모래 위에가 아니라 반석 위의 교회가 다시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게 그 나라를 위한 기도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돈 벌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그런 약삭 바른 생각을 가지고 내가 한다면 하나님이 안 이루어 주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려면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하나 된 성령으로 하나 되게 만드는 거거든요. 목사님들하고 나도 교파는 없지만은 교파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도 성령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게 해가지고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묶었단 말입니다. 근데 육신의 소욕이 작동을 하면 하나 된 데서 삐져나가고 싶은 거죠. 나 혼자서 뭔가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인간들이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건 이제 육신에 속한 생각이죠. 그렇게 하다가 보면 되는 듯 해도 그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교계 어른들 모임에 파고들어서 자꾸 노력하는 것은 내가 이걸 해서 영화 누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갑부가 되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걸 통해서 내가 내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소중하고 값지고 귀한 보화니까 정말 우리 택한 백성들이 모두가 함께 나누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세우고 싶다고 하는 그 소원 하나 때문에 생명도지 알지도 못하는 그 어른들을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좀 이렇게 했더니만, 과거에는 가면은 막 이단이니 날 그냥 애기 취급해가지고 저 입구에다 내버려 버리고, 그래서 가고 싶어도 못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어른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그렇게 소원을 가지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어 주시는가 보다. 어제 연락이 왔다고, 연락이 와서요. 어제 좀 오라고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어른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틀림없이 한국교회를 재건하는, 다시 회복시키는 역사를 하나님이 해가시지 않을까. 물론 세계교회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여기 우리 장로님 저렇게 이른 아침부터 나오셔서 이 일하는 돈, 지금 우리들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많은, 한 분이든 두 분이든 그분들이 지금 듣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기도예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그거 구하지 말라. 그거 다 내가 보장된 거다. 여기서 한마디 하고 가십시다. 우리에게 돈을 많이 주면 참 좋겠죠. 내가 뭐 내 계획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돈을 좀 줘서 난 좋을 줄, 나는 짐작은 했죠. 야, 이거 화근이다. 달라고도 안 했는데 돈이 된 거 아니에요. 몇백억이. 이 화근이다 하니까 진짜 화근 됐잖아요. 거기에 휘말려 들어가지 않았죠. 나는 휘말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에서 배워서 그래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뭐 솔로몬에게 준 돈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지만 어쨌든 저로서는 몇백억이라면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화근이다 늘 조심을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솔로몬에게서 배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돈 달라고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나 지혜를 주십시오. 근데 돈을 줬어요. 내가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내 이름도 드러내리라. 명예도 준다. 주니까 딴짓 했잖아요. 딴짓. 돈 가지고 생각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세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스라엘 나라를 여호와 경외하는 나라로 잘 세울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솔로몬이 살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쾌락이 무엇인지 알고 살고 싶다. 이 엉뚱한 데로 빠져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 판에는 솔로몬이 다 헛되다는 거 깨닫고 나라를 다 찢어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겨우 유다 백성만 남기고 다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아수르에게 고난당하게 만들고. 그때야 솔로몬이 그걸 깨닫고 아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이 잠언 전도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게 아니라 솔로몬 다윗이 그랬나요? 재물이 늘어도 내 재산이 점점 늘어나도 거기에 치심치 말라. 마음을 두지 말라 이 말이에요. 마음을 그쪽으로 치우치지 말라. 재산이 늘어나도 여호와만 바라라 이거죠. 여호와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나 그 나라와 그를 구하나 안 그러면 먹을 것과 입을 것 자기의 부와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는가.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기 때문에 다 알죠. 전부 다 알아요. 네. 하나님 중심이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이 그게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알고 같이 배우고 같이 믿었으면 함께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어느 분이 자꾸 제가 이렇게 나가서 이제 가르치니까 한편으로는 좋고 한편으로는 싫다는 감정을 표현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거이 너무 막 퍼져버리면 자기가 필요가 없게 되질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생각이에요. 이게 막 아는 사람이 많아져 버리면 자기만 알고 있어야 이게 소중한데 다 알아버리면 그 다음에는 희석되지니까 그래서 내가 같이 웃고 말았습니다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하죠. 전들 왜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인간인데. 하지만 그게 다 사단의 유혹이라는 건 나는 알거든요. 나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건
이건 사단이 나를 살살 유혹하는 사단의 유혹이다. 그거 아니까 그때는 그냥 완전히 다 쓸어내리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도 그걸,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날 그걸 시험하신 것 같아요. 예, 너는 원치 않았지만 내가 한번 몽땅 줘본다 하고서 줘가지고 몇백억짜리를 줘놓으니까 나도 한마트면 간당간당했지요. 잘 돼나가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거들내지 않고 놔뒀으면 지금 건물 한 채 지금 다 거의 완성됐을 거예요. 한 채 더 틀림없이 됐을 거예요. 이미 준비 다 하고 있었으니까. 도서관에다가 연구원들 생활관, 수고하시는 장로님들 생활관, 그렇게 해서 건물 한 채 하나 더 지어가지고 여기를 메카로, 성경신학의 메카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내가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나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야, 솔로몬만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너도 꽤 어리석구나 하고 나를 사랑해서 잡아 돌린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진짜 감사해요. 거기에 내가 매이지 않고 어떻게든지 한국교회가 진리반석위에 세워지는 거, 더 나아가서는 세계교회가 진리반석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바라는 마음 하나 가지고 기회만 닿으면 파고들었죠. 그래서 목사님들도 그래서 만나게 된 거예요. 어떻게든지 목사님들이 먼저 알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데 이게 생각지도 않게 한국교회 최고 어른들을 모시고 그래도 기라성 같은 분은 한 20여 분을 모시고 성경신학을 소개하자 지금 감동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모르지만 늘 마음에 소원하는 대로 그 소원을 하나님이 주시고 이루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가지고 섭리하시는 거고 은혜성을 지니고 있는 거고 영원한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거 아니에요. 우리 육신만 벗어버리면 그대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유지해 가는데. 그 다음 이제 복의 내용입니다. 복의 내용은 잘 아시다시피 인간을 지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그러지 않아서요. 예, 노아에게도 똑같은 은혜.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 땅을 정복하라는 복, 다스리게 하라는 복, 그 교회에 대한 복이죠. 교회. 예, 생육하고는 중생시키잖아요. 지금도 계속해서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죠. 성령께서 중생하고 거듭나게 해서. 그러니까 저는 딸만 낳아서도 전혀, 왜? 딸도 하나님 앞에는 아들 될 수 있으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딸도 중생시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하나님의 딸이라는 말 성경에 들어봐서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딸이라도 하나님 앞에는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들이고 딸이고 그 상관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김 장로님은 아들만 둘 낳잖아요. 그때는 성경신학을 김 장로님이 몰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아이고 참. 땅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니까 강남 땅, 어디 땅, 땅 정복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따지고 보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밭이라고 그랬죠. 예, 마음밭, 마음의 땅, 심령을 다 정복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세계만방에 살고 있는 많은 영혼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정복해 나가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은 땅을 정복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중국에 선교하고 있지만 중국 땅 정복하고 들어간 거예요. 계속 정복해 가는 거죠. 지금도. 그 다음 다스리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왕인데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니까 우리도 통치자 아니에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니까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 통치자죠. 다 다스려 나가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복을 우리가 받게 된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성경이 말하는 복은 결론 냅시다. 118페이지.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 이상에서 언급한 세 가지의 복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로 요약이 가능하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세우기 위하여 백성과 국토와 국권을 복으로 언약하시고 언약을 따라 복을 베푸시는 것이다. 우리가 언약도 하시고 이루어주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주권적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영원하게 영원성을 지니고 있고. 그래서 따라서 구약의 여러 가지 지엽적인 복의 내용들은 모두가 다 앞에서 말한 세 가지 복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하게 세우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교회입니다. 자, 목사님들에게 지교회에 10사람이든 20사람이든 200명이든 2000명이든 하나님께서 통해서 교회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내 교회가 아니잖아요. 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나라고. 그러니까 그 나라를 내 교회 만들면 안 되죠.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좀 거칠게 얘기하지만은 가두리를 만들어 놓고 바다에 물고기를 잡아다가 가두리에다 집어넣어 놓으면 그건 자기 거예요. 배고프면 잡아서 회 떠먹으려고 기르는 거고, 안 그러면 팔아서 용돈 쓰려고 기르는 것이 가두리 양식이죠. 오늘날 교회가 그런 식이란 말입니다. 이건 네 교회, 내 교회. 이렇게 따져가지고 너는 간섭하지 마. 이건 내 교회야. 이렇게 가리가리 다 찢어놓다 보니까 어려움이 오니까 그냥 창수, 비바람이 내리고 창수가 흐르자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교회들이. 그냥 바다에 놔두면 돼요. 바다에 놔두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신령한 양식을 베풀어주면 마음껏 먹고 바다를 헤엄치면서 다 새끼 낳고 건강하게 자라나고 하나님이 기르시는 물고기죠. 바다에 있는 고기는. 그러나 가두리 안에 어떤 단체 만들어서 그 단체 안에다가 딱 꺼놓고 너희들은 내 지배를 받고 내 말에 따르고 나만을 섬기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두리 양식장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이 곧 복이며 복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 복입니다. 따라서 신약교회가 구약적인 현세적이고 지상적인 모든 복들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내세적이고 신령한 것들로 승화시켜 받아들여야 한다는 논리는 성경 해석학적 입장에서 너무 분명하죠. 너무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결론적으로 신약시대의 성경적인 복이란 일반 은총에 속한 것이 아니고 특별 은총에 속한 것이며 현세적이거나 지상적이 아니라 내세적이고 신령적인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하게 세우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 우리가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들과 저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 대한민국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 한국교회죠. 세계에 세워질 세계교회, 지상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죠. 이걸 위해서 소원을 갖고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소원하고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수고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에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죠.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11조라는 무엇인가 예민한 것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무엇인가 1권에 예민한 부분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아주 이것은 달달달달 외우다시피 정확하게 파악해서 진리운동에 크게 기여하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